늘 찬송합니다.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교회에게 온전한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시죠. 그리고 오늘 15절에서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대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16절과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들과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듣고 나서는 이게 뭔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학자들은 이 구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한 요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복음이 뭔지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16절과 17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이 전 구절들과 1절부터 15절까지와 좀 다르게 떼어서 이렇게 봅니다. 1절부터 13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썼고 그리고 또한 왜 그 후에 로마에 방문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썼고 그리고 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서 쓰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하나지 않냐.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썼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동시에 로마 교회를 축혀 세우고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다. 이렇게 축혀 세우고 또한 동시에 로마서에서 앞으로 사도 바울께서 뭘 얘기하려는지 내용을 알려주려고 썼다.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서두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이 말씀 테제라고 할까요? 독일어로 테제라고 하고 주제, 제목,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오늘 16절과 17절에 딱 얘기한다. 그리고 즉 16절 이전까지는 이 서두의 편지의 서두일 뿐이고 다만 서두일 뿐이고 이 16절과 17절에는 갑자기 이렇게 주제를 딱 꺼낸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거는 서두와 16절과 17절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봄으로써 17절과 18절을 그냥 주제, 테마, 제목으로만 봐요. 물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게. 근데 이러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의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인사, 감사하는 내용, 이것들은 그냥 인사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6절, 17절은 제목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도 바울이 가진 개인적으로 왜 그에게 복음이 그렇게도 중요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놓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물론 그것을 설명을 학자들이 할 수가 있고 많이 하죠. 잘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게 왜 능력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또한 그 이유를 위해서도 이전 구절들과 1절부터 이 15절까지 같이 봐야만 합니다. 뭐냐면은 거기에 이 중요한 테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테마냐 하면 어저께 주님 말씀을 전했을 때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리고 그 주권으로 저희를 예정하심으로써 저희를 선택하시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건 전부 다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거고 이 예정하신 것을 구약에서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 언약으로 약속을 주심으로써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약속이다. 이거는 예정된 거다. 그렇게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그렇게 할 거다. 약속이다. 이걸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실 구약에 있는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자, 이 테마, 여기에 나오는 어제 말씀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테마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뤄가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인간의 노력과 성취,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것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성취와는 상관없이 구원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자, 사도 바울은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던 사람으로서 바로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예정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빚진 거죠.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바로 이것, 자기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택해 주셨고 또 알고 보니까 예정에 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을,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죄인을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향한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자기같이 죄가 너무나 많아 죽어야 될 자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에 있는 사람을 죄가 없는 것 같이 부르시고 진짜 죄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능력이냐?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믿을 때 충성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했는데 죄인을 충성된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 인용하시는데 결국 의인은 믿는 자 그리고 충성하는 자라는 겁니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인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의로움이 없는 자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만드는 능력.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첫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이 놀라움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그 크나큰 죄인이었기에.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얕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큰 죄를 순간적으로 없애고 의인으로 바꿔놓은 게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는 사악한 죄인을 멸하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놀라운 의. 단순히 멸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는다는 것. 그리고 이게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인 복음이고 그리고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기예요.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은 의인이 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능력, 죄인이면서 의가 없는 우리, 아니 반드시 죽어야 될 자들을 마치 의인 중에 의인처럼 만드시고 그런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인 같은 대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대접을 주님 나라에서 받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교회나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다 이제 이번에 그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속화됐지만은 다 따로따로 개인적인 그러한 종교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쉽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서 주님을 따르는 게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데다가 더군다나 다른 사상, 이게 들어와서 마음대로 오염시켜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다른 가치와 다른 이념과 다른 사관과 다른 사회나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속을 오염을 시킵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만 믿고 충성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역사도 주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이것을 이 크나큰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놨는지 이것을 다시금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격하며 찬양하며 바로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힘써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며 그리고 주님의 증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어떤 때는 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의요. 이것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쓰임을 받은 그 예수 보혈로서 덮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만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여 거룩함으로써 사랑으로써 서로에게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들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